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다섯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벽에 쓰인 글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인생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벨사살이 베푼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베푼 그 잔치의 배경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이라는 이 왕의 이름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아주 이교도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한때 많은 비평가들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세상 역사책에는 없다고, 성경이 소설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54년 영국의 J.G. 테일러라는 이 사람이 고고학자들과 같이 탐사를 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지방을 탐사를 하다가 이 돌로 새겨진 이 글자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판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만 있고 세상 역사에는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 이 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나보니두스 또 벨사살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가장 이 부흥하게 했던 다니엘이 앞부분에서 예언을 할 때 보면 금머리가 있습니다. 큰 우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금머리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바벨론이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때의 왕이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서 이 4명의 이 왕들이 지나갑니다. 4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이 3명의 왕들은 집권하자마자 곧장 해위가 되었습니다.
살해를 당하거나 유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느부갓네살로부터 네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보니두스, 기록해놓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1854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증명이 되었어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틀린 책이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파다가 보면 성경이 진짜구나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나보니 이 두스라는 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외국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원정을 다녔습니다. 이 원정을 가면 바벨론은 그럼 누가 다스릴까요? 누구에게 맡기고 자기는 정복 전쟁 하러 나갈까요?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아버지가 전쟁을 나가면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워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지금 해외에 원정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으로 대신 바벨론을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몇째 통치자요?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벨사살이 자기가 1인자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둘째 통치자로 삼을 거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은 왕인데 아버지 왕이 전쟁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은 아버지 왕이 1인자고 자기는 2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셋째 통치자로 맡기겠다고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메데바사 연합군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가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온전치 못한 나라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지러운 그런 정세들을 외국으로 밖으로 돌리려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가 있고 아들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신통치 않아요.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겁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엔 계속 져요. 지는데 그 아들 벨사살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1절을 보면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잔치를 할까요? 귀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 왕은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어딘가에 도피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겠죠. 누가 감히 이 위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어?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 파티를 연 것이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적의 손에 이 왕국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술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면 누구든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도 술을 마시니까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왕이죠. 할아버지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그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지막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마지막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 의식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거 아니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78편 보실까요? 시편 78편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벨사살 왕이 그냥 술만 마시고 끝난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높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이 흥건하게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우상을 찬양하고 나서 벽에 보니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여러 손가락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하얀 벽에다가. 그때 이 벨사살이 두려워가지고요. 이 다리 두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위 간직을 주고 많은 그런 상금을 내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의 지혜자들까지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해석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힘쓰고 애쓴다고, 걱정한다고 다 됩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힘을 합친다고 다 됩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 왕의 지혜자들도 그걸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이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왕비가 달려왔습니다. 이 왕비가 누군가 하면요,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고 이 나보니두스 왕의 부인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태우가 달려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왕 곁에서 아주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오시면 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13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정말 이 경멸적인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경멸적인 수식어, 아주 무시하는 수식어가 뭔가 하면요,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약 7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고, 왕의 충신으로 그때 거의 둘째 지리자로 다니엘이 총리로서 이 바벨론을 다스린 그런 사람인데 그동안의 업적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려서 그러려니라고 생각했는지 다니엘은 거기에는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겠다고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이 다니엘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네가 그 신들의 영이 너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그 의문을 푼다고 그렇게 들었어. 벽에 쓰인 글자를 나에게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자주색 옷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이 붉은색 계통의 옷이 최고 벼슬이 높은 그런 이 신하가 입었다고 합니다. 뭐 좌이정이 가장 높았다 그러네요. 그 좌이정이 그런 옷을 입었다 합니다. 영의정, 좌이정, 우의정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는데 이건 동양에는 근동 지역에도 비슷한가 봅니다. 자주색 옷, 최고 높은 관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금사슬 목에 둘러주겠다. 이 말은 많은 이 상금을 내리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은 벼슬도 괜찮고 재물도 괜찮으니까 나는 다만 왕을 위해서 말해 드리겠다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느부갓네살 때부터 다니엘이 섬겼어요. 왕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중간에 3명이나 바뀌고 지금 나보니두스 왕을 섬기고, 나보니두스 왕 때는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벨사살 마지막 이 왕자가 필요하니까 다니엘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이 5대 정도까지를 계속해서 아주 그 바벨론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렇게 장기간 동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로 권력력이 없었고 또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권력도 괜찮고 예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당신에게 전하겠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이 왕이 들어도 그냥 우리가 들어도 얼굴이 이 홍나무가 될 만한 그런 말을 사정없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합니다.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내용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이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짐승처럼 되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짐승처럼 되어서 이 발톱이 마치 네 발톱까지 되었고, 그리고 풀을 뜯어먹었다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왕자리에 물러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교만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잘 아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당신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잔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으니 당신은 죽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 왕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석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교훈을 그렇게 아는 당신이 술을 마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글자를 쓰게 하셨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벽에 쓰인 글자,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24절에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벽에 쓰인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저울로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글자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세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네가 몇 번입니까? 메네 25절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메네가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세어보다. 데겔은요, 무게를 달다. 그리고 우바르신 할 때 우는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절반으로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메네 이게 뭔가 하면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을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살려낼 이유를 찾아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새 장관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뭘 합니까?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청문회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 사람을 달아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맞는가? 달아보는 자리가 청문회라는 거죠. 한 나라에 장관을 세울 때도 이렇게 달아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달아보실까요? 그냥 대충 하실까요?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벨사살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달아보실까요? 사람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감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뽑아놨는데 실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울은 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착오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달아봐도 그리고 이 재보고 재봐도 어떻다고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벨사살이 이 무게가 가벼울까요? 무거워 보일까요? 머리에 쓴 왕관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로 보니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체중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저울은 도대체 그 무게를 재는 기준이 뭘까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무엇을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이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건 조상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은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로 뭘 했습니까? 술을 품하시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4절에 우리가 읽었죠. 검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 행동이 그동안 벨사살을 재보고 달아봤는데 이 두 가지 행동이 아주 극적으로 이 벨사살이 미달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술을 마신 것 그리고 우상을 찬양한 일 이 두 가지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마시는 잔 중에 금잔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은잔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유다에서 가지고 온 그 잔을 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잔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예, 이건 너부갓네살보다 내가 더 훌륭한 왕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너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너부갓네살이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혼이 났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진성처럼 덜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너부갓네살이. 다른 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벨사살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그 너희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너부갓네살이 두려워했던 그 왕을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무게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벽에 글자가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바람에 다 들통나 버렸어요. 벨사살 왕의 가벼움이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6절 보면요, 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가벼움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달아보셨습니다. 재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달아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가볍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성도답게 행동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글자의 의미, 이 글씨의 의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 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큰 바벨론도 하나님이 쪼개면 쪼개지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시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7절 읽어보실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질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파, 좌파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런데 우파는 너무 미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 좌파는 너무 중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벽에 쓰인 글씨의 의미,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범사를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범사를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이 선포한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일 밤에 이 다니엘에게 말을 듣고 나서 다니엘을 이 셋째 치리자로 만들어 놓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디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가진 게 많아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무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벽에 글을 쓰심으로 벨사살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벽에 글씨를 써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방의 주인이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범사를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27일 주일은요, 우리 초청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사를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벨사살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아버지 그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을 날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벨사살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죽음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 그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리로, 생명을 얻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텐데요, 아픈 곳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벨사살처럼 그 죽음의 술잔을 마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초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써서 그들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와서 아버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 그곳이 깨끗하게 나온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